오늘은 이어서 스가랴서 14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로 15절까지. 구약성경 1325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이르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문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고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복의 길 35번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도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온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듯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없어요. 기도해주는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인들 각자가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불안정한데도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되지만 사사입니다. 사사로 세워져서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원래 제사장 집안이 아니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들려져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다음에 사사 역할도 하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이 젊을 때 사역은 없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늙어서 이제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젊을 때 시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뭐예요? 평안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고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돼요. 그럼 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계속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문제가 이스라엘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사사를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죠. 사무엘이 그걸 억지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만약에 그걸 사사로 개인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부터 책망을 하시겠죠. 너 왜 이렇게 따위를 하느냐고 야단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거로 봐서는 하나님도 아마도 허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탐탁치 않게 여기서 거절을 해버려요. 우리는 사사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왜 당신의 아들들은 원하지 않는다. 물론 뭐 이 세상에서 말도 있죠. 아비 많은 자식이 없다고.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 여기 사무엘이 세계 마음이 상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사를 대신해서 원한 게 뭐냐? 왕이에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다오.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통치하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고 질서 있고 좋더라,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워다오. 우리가 막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보호 없이 살다가 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왕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냅니다. 이게 일견 그죠? 좋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왜? 이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고, 그죠? 예, 저를 보고 아멘 하셔야지. 밑에 지그시 일하고 있으면 아멘 하면 벌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땅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사상에서 뭐 그 의견 낼 수 있는 거고 좋아 보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 달라는 소리를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들어줘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를 거절한 게 아니고 네 자식을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사사기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뭐였어요? 지도자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못 배우고 끝내 왕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사사기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못 배운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건져주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배우고 뭐라 그러냐고. 그럼 못 배우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지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고발 나간다고 여러분. 인권조례에 걸려서. 옛날에는 그런데 했어. 대가리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소리 듣는 거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선생님한테 그거 갖고 뭐 왜 그러세요?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런 소리 했다가 선생님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학생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게 충청남도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몰려오는 시골 촌들도 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안에서는 그래도 명문가예요. 예,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 시골놈 하나가 지리를 배우다가 선생님이 유독 그랬어요. 무시하는 막 어투가 있어. 그래갖고 막 모르면 무시하고 막 점수 못 맞으면 무시하고 뭐 대놓고 야단치기 뭐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 촌놈이요, 저 서산에서 올라온 친구놈인데 이놈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듣더니 그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수를 못 받고 우리가 공부 못하는 건 당연히 혼나야 될 일이고 선생님이 야단치시면 좋은데 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사람 인격을 모독합니까? 그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빡 찢어가지고 걔도 조금만 그러시면 돼. 그러더니 그냥 씩씩거리더니 수업 그냥 나가시다. 거기서 무슨 수업을 해요? 이미 수업을 깨진 거지. 그 친구도 그다음부터 그 친구 영웅이 됐어. 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럴 수도 없고 그러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뭐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 했어요. 야, 촌놈이 세나. 저보다 저 촌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그걸 못 배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모르고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건 단순히 나 힘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어두운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좋은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연약해요 맨날 그러고 숨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건 진짜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왕으로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봐요. 진짜 깊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받들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기 위해서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요거만 주고 내 삶에서 빠지세요, 내가 그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고 있는 건지 잘 하셔야냐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지라도 서운해.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서운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들어주셨어요? 걔들을 왕 섬기면서 당해봐야 돼. 왕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그죠? 그걸 모르니까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그가 권력을 갖고 뭘 할지 그 모르니까.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로망은 이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미 백성으로 삼으셨으면서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 삼으셨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왜 반복하시냐고. 안 되는 얘기.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사실. 실제로.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맨날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는다 왕이 되는 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겨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죠? 찬송이나 부르고 소리나 들고 뭐 이런다고 퍼포먼스 한다고 칭찬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떤 권리를 내어 넘겨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도와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뭐가 실현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 백성, 나는 그들의 왕이 되는 일이 성립이 된다. 그렇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 두시는 이 일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 밖에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그래서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 곁에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거역했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게 가능해져.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실현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내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널뛰고 앉았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을 주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데, 그게 내한테 전혀 없다면, 그게 나한테서 통치와 다스림이 안 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욕이 그 말씀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 할렐루야! 아멘. 조심하면 안 돼. 조심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노여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니
여기 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직접 왕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중간에 끼는 온 자가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없는 것보다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고요, 여러분. 실수한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잘못 끼어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다는 말은 뭐라고? 성품이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다윗이.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표본으로 삼고 모든 왕을 비교하되 다윗과 같았다라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비교할 만정 그래도 다윗이 없는 게 나은 거라고요. 다윗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되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홀로 한 분이시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 이스라엘 왜 기도하시다? 왜 기도하죠? 우리나라도 아닌데. 아니 우리나라를 왜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라고 웃기는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론 뭐 과거 역사 속에서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뭐 막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기도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신 만국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요?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누구예요?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군데요? 땅을 누가 줬어요?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죠. 이거 안 믿으면 성경 믿는 사람 아니죠. 이 기초에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정치가 끼어들든 뭐 그 교육에 끼어들든 뭐가 끼어들어서 주인 노릇 사는 상관없어요. 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아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아멘. 제가 옛날에 그래서 어거지를 했다니까 어거지를 했어요. 훨씬 젊었을 때라고. 왜냐면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는 인간들은 전부 다 11조에 했다고. 하나님 따르고 돈 벌어먹는 거.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하는 분도 없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주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바울이 엄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꼭 지키라는 거죠.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지키라고. 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에도 왕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남의 나라 걸 건드려?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걸 어떻게 건드리냐고. 내 나라도 아닌데 내 백성도 아닌데 근데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실현된다고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게 실현되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그걸
거절하죠.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통치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따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주님께서 정말로 왕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보이고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때가 되면 모든 모양과 그림자와 거짓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것들이 만족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뭐 우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아요. 세상살이가 그렇죠.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건 주님이 왕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이 정말로 선한 일이면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편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어긋나고 틀어지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건, 진짜 인생 망치는 건 진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이 진짜 망치는 인생. 그 사람들은 세상 거 끝나면 끝장나요. 그 사람들은 세상 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 제가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혹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하세요. 하지만 세상의 풍습을, 세상 풍조를 쫓아서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붙잡아야 될 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이 왕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되오실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칭하더라. 아무리 봐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워 우리를 찔러 쪼갤지라도 살리려고 쪼개는 거야. 히브리서 4장에 나와있죠. 주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양날선 검이라고, 여기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 날선 검이 있고 칼이 있다고 해요. 한쪽 날만 있는 게 있고 양쪽 날이 있는 게 있고, 그게 나와서 심판한다고 이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건 뭐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은혜라고. 할렐루야! 네. 졸면서도 아멘 하는 건 실력이야. 그건 실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성도를 먼저요. 왜요? 하나님은 원리가 그래요. 내 식구 먼저 다 통치를 하시지, 남부터 다 죽여놓고 내 식구는 감싸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인본적인 분이 아니라고. 세상 정치는 지 식구들 감싸는 게 먼저잖아. 지 식구들 감싸, 다 어떤 놈이든 마찬가지 다 지 식구들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 식구부터 두들겨 패. 내 식구부터 두들겨 패서 안전하게 딱 해놓고 정당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지금은 우리만 찔러.
세상 사람들은 찔러도 찔려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때가 오면 그 말씀의 검이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검 앞에 살아남을 자.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아이고 교회 오라는 소리 잡았더니 교세 늘리려고 지랄들을 들고 앉아 그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은요, 그냥 그거로 심판입니다. 죽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몰라서,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죠.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죽잖아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말씀을 하시면 죽잖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뿐이지, 그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거 실제로 봤어요. 죽는 건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여동생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껍죽대고 까보니까 목사님이 그 여동생한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그 동생의 심령이 박혀가지고 동생이 그때부터 끙끙 앓겠어요. 끙끙 앓겠어요. 못 견디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영혼을 확 사로잡는 순간에 혼자. 그건 예화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이 한국 기독교 신앙의 전부. 한국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간증,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 간증, 그죠? 진짜 많았어요. 세상 인간들이 교회 함부로 건드리다가 오히려 지들이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지들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 가까운 평택에서 지금 합전 감리교회라고 큰 평택 천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그때만 전화가 그냥 딱 보이는 그 교회가 아주 옛날 시골일 때, 사람이 없으니까, 교역자가 없으니까, 옛날에 교역자가 적으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보고 들어보냈어요. 여자가 전도사로 왔다니까 이 동네 중앙에 무수게 저가 한번 희롱해 보겠다. 희롱하고 짓하다가 그 전도사님 앞에 가서 희롱하고 까보다가 벽에 붙었어요. 벽에 붙었다고요. 벽에 달라붙어가고 안 떨어졌어요. 살려달라고. 아주 유명한 간증이 없어요. 합정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았지 죽이지 않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 껍질대지 못했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데였다고. 이 지금처럼 지지공상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아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그게 회복이 돼요. 그건 그냥 교회가 새가 우선 의시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본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새가 고집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장차 일어날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언제 일어나냐?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 견디시고, 지금은 주님이 나만 다스리시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때로는 국가에 역사하시고 통치를 해주시고 주인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나타내시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하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유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죠? 재림이죠. 이때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를 부활시키신 후에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올 텐데, 마지막이 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아니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뭘 또 바쳐? 천국을 예수님이 정화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천국이 있어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타버리고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져 있다고요. 다시 희복되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로 다시 통치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걸 움켜쥐고 앉아서 지금은 누구 안에서? 마귀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안에서 권세와 능력과 통치들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자기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다 한 자리를 더 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그리고 또 정사와 뭐 통치가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이는 대통령, 보이는 정치인들만 보이죠. 그죠? 보이는 어떤 환경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소멸해요. 권위를 그걸 뺏어버리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앞에 복종을 시킨다는 말은 내 말 들어가니까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오면 진짜 왕이 뭘 하는 건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 왕이 통치가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통치는 여러분 힘 갖고 권력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권세와 통치는 행사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막 해대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그런 건 다 없어져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목사라는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살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위임하였어. 뭐라고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더니 인간이 땅을 지맘대로 하래. 그건 통치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좀 더 읽을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둔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지금 뭐 하신다? 왕 노릇하시면서 싸우고 계시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다? 주님은 지금 머리가 되신 주님은 싸우는데 몸뚱 아래는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지. 뭘 움직여야 돼요? 왕이신 주님께서 왕 노릇을 해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제압하고 소멸시켜서 나라를 희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에 교회가 함께 주님과 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만물의 충만함으로서 나타날 충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먼저 교회에게 그걸 나타내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때가 돼야 사망이 끝이 납니다. 사망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데 직접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진짜 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직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겨우 겨우가 아닌데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제발. 그걸 우리가 해야 될 백성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뭐가 된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려고 오실 때 나는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없어요. 그때 가면 내가 바뀔 거라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 지금 성령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으셔요. 성실하게 받으셔요.
아멘. 그 앞에 복종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세워지는 일에 복종하고, 아멘.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에 복종해서 그렇게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정말로 이 땅을 회복하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려짐 속에 내가 속하여 나도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나 그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에 지금 마음으로서 나하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피를 튀김이 없기, 그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것들이 사람 속의 역사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사상을 움직이고 정치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 영들과 싸워야죠. 그렇게 모든 원수가 멸망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사망까지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그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게 세상 끝이. 그는 지구가 폭발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포스러운 이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전하지 말자. 제발 거짓 재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거짓 오해를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고 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피조물이잖아요. 창조하신 거. 그것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안 나타나나? 지금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꽃은 꽃이요, 나무는 나무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게 허무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낳고 죽고 그죠? 꽃이 또 떨어,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허무한 거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전도서로 말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생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거 허무한 거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천국 간다. 너에게는 영혼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허무함 속에서 이걸 꿈꿔. 아멘. 근데 왜 그 허무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 인생을?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고 좀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내버리시고. 왜? 언제까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탄데서 해방돼요. 해방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아멘.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해방이 어딨어? 해방이 없죠. 그럼 여러분 해방될 때가 온다고 여러분. 근데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 왜 이 말을 쓰냐면 지금은 영광을 약속받고 있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광의 자유,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로 입혀지고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가 반드시 온다. 누구한테? 성도에게 온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묶어주셨던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건 자동으로 됩니다. 아멘. 왜요?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엮여져 있어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사람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만물도 새로워지는 때가 오는데 그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렇게 될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보니까 내 심령이 그러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오늘을 고난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만물들도 하나님 그렇게 묶어두셨기 때문에 그것들도 탄식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 누구만 안 기다려? 마귀만 안 기다린다.
마귀에 속한 자들만 못 기다린다. 왜? 그게 없으니까 그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안 기다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통치의 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영광, 같은 영광으로 세워지는 일이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복종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여자가 복종해야 되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남편이 사랑을 통해서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네가 복종해. 남편한테. 그래야 네가 세워지지. 아멘. 바락바락 대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심리만 떨지 말고. 맨날 여자 편 들어줬으면 오늘은 남자 편. 남자가 나를 망치려고 그러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정상적인 남편이면 나를 망치려고 그 짓을 하겠냐고.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잘 되게 해보려고 한 거잖아. 우리 남자분들은 네 분밖에 없으니까 남자만 그렇죠. 실수를 했어도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그 사랑은 안 알아주고 실수한 것만 갖고 탁만 닥달하고 들들 볶으니까 에이 참 말하기도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통치의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통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통치해? 거기다가 억압해? 내가 자식한테 생명을 주고 나서 그 자식놈이 내 생명, 내가 준 유전자를 갖고 잘 크도록 해줘야지. 거기다가 막 내가 세상에서 가져온 거 갖다 지입해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준 것도 지대로 못하는 놈한테 내가 생명을 주고 그거 생명을 지웠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자꾸만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뭐 자꾸 이런 거 뒤집어 씌우니까 걔가 버거워서 못 변해.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는 놈이세요. 생명으로 통치하시며 그 영광으로 입히셔서 영혼을 있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내 말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셔서 하나가 되면 그건 통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랑이지. 아멘. 하나가 됐는데 그건 통치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통치인 거죠. 생명이 나를 움직이니까 통치가 개념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끝내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내용이고 통치의 내용이고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세지 말을 만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분만이 통치할 수 있고 위기였던 모든 고난을 복종시키고 진리로 완성하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위임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희수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이 세상이 그저 그 악한 영들에게 맡겨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는 제일 먼저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먼저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일을 할 때 그분의 통치는 완성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 교회가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